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신명기 34장은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되게 마지막 장이 그렇듯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과 그에 대한 평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 속담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처럼 이제 죽음이 오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교회 오빠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젊은 나이인데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이프도 같이 암에 걸려서 이제 그 암으로 힘들어하는 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건데 놀랍게도 전혀 암에 걸려서 주눅이 들거나 위축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분에게 인터뷰를 했더니 소망이 뭐냐? 지금까지 살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보지를 못했는데 단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내 바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담담한 모습에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에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또 위로를 주었던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제 그렇지 못한 평가를 받는데,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과연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읽은 것처럼 아시겠지만 느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그런데 그 비전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그곳에서 죽어서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면 이 느보산이 모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 안에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와 또 교훈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읽으면 잘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도를 준비했는데 보시면 보이는 지도가 이제 이스라엘,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요단강 밑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해 그쪽이 되겠는데 느보산이 어디냐면 여리고의 그 맞은편이 됩니다. 지금 이제 붉은색으로 이렇게 원이 그려져 있는데 지금 모세가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곳을 보이시냐면 첫째로 길르앗이라는 곳을 보입니다. 길르앗을 말하는 바로 위쪽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곳이 이제 길르앗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를 보이시냐면 단이라는 곳을 보입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지도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그 단을 보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납달리라는 곳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해 지방을 보여줍니다. 서해는 지중해 연안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유다 지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네겝 사막 지역인데 네겝 지역을 보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있었던 그 북쪽이 여리고고 그 가장 아래에 별표되어 있는 곳이 이제 소알이라는 이제 지역인데 그 지역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산꼭대기에 세운 다음에 이 지역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이 지역들이 어떤 지역인가요? 이 지역들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서대로 쭉쭉 가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의 발자취가 숨어 있는 곳을 모세에게 하나님은 불러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가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도 그렇고 3절에도 말미에 보면은 보이시고라고 말씀하시고 4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모세가 스스로 본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느보산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단까지 그 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육안으로는. 그리고 아까쯤에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서해까지 이제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느보산에서 지중해까지의 거리가 70km가 넘습니다. 70km 떨어진 지역을 육안으로 잘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모세가 이때는 청년의 모세도 아니고 굉장히 죽음을 눈앞에 둔 그 노인의 모습이었음을 생각을 한다면 육안으로는 굉장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은 느보산에서도 이제 비스가 꼭대기라는 곳에 있는데 그곳의 높이는 해발 710m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지중해를 보려면 이제 유대 땅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곳에는 뭐가 있냐면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 들어보셨죠? 그곳의 높이가 800m가 넘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느보산에서 모세의 육안으로 이 모든 땅을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모세는 이 땅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모세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의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건너지 못하게 됐는가? 잘 아는 것처럼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역을 다닐 때 물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평을 많이 했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매번 매 순간마다 그들이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강한 손을 펴서 그 백성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늘 광야에서
있을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이 백성들은 목이 곧고 또 불순종하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막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 20장 7절에서 8절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그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까? 아니면은 거기에다 뭔가를 더했습니까? 더했죠. 왜 더했냐? 화가 났거든요. 이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고, 지도자로서 또 이렇게 백성들이 자꾸 컴플레인 하니까 이제 그것도 짜증도 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고만 했는데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 쳤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두드려 친 것 같아요. 홧김에 팍 친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40년 수고했는데 한 번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매정하게 보여주지나 말든가 다 보여주고 목 들어가게 하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이 무리바 물에서 모세가 막 성질을 내고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없는데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예민하게 버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버럭하시는 그런 것들은, 아예 나는 뒤끝이 없으니까 괜찮아, 아니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괜찮아,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행위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버럭하고 성질 부리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진짜 이유는 뭐냐?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 하면 딱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율법입니다. 율법. 실제로 모세가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면서 그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모세는 뭐냐? 율법의 대표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그의 진짜 건강의 문제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닌 거예요. 아까 보면 눈도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뭐냐? 예전에 무리바에서 성질을 낸 것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꾼 그런 여러 가지 경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고 절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 백성들을 내가 다 생명책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했던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모세가 한 번 실수했어도
다시 기도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뜻을 바꾸실 만도 한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길 원하는데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착한 일을 해도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구원받을 일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자꾸 다른 거를 대요. 내가 선한 행위를 해야, 내가 할례를 받아야, 내가 뭐를 해야, 안식일을 지켜야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세 대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영어로 이제 자슈아라고 하는데 이 이름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름이 바뀌냐면 지저스로 바뀌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가 지저스는 아니지만 그 이름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복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명백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좀 헷갈렸던 분이 있다라면 정말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내가 그것을 믿을 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왜 못 들어가는지는 알겠습니다. 모세가 무리바에서 성질 내고 또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못 들어가게 하신 건 알겠는데 그러면 왜 그 지금까지 소임을 다한 모세에게 그리고 더구나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땅을 다 보여주면서 그 땅을 보여주셨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모세로 하여금 지난 광야 40년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의 소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중간에 불순종하는 일로 인해서 40년의 세월을 지냈는데 그 40년의 기간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게 있냐면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과거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미래에도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인도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느보산 위에 모세와 같이 서 있다면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을 보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데 누구 약 올리나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그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그 민족들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그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 가운데 막 가슴에 그 막 들뜨고 부푼 그런 설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그 순간에 저 모세처럼 느보산에 내가 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내가 본다면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는가? 굉장한 설렘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막 이렇게 불솟아 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뭐를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비드 19을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시위로 인해서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불안함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걸 보길 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당장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믿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어느 곳에 두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꾸 땅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땅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고 나아가야 돼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그 뒤쪽에 도로변에 민들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 또 여자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그걸 다 캤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오셔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거 다 캐고 나니까 막 집에 가서 자꾸 민들레가 보인다는 거예요. 막 여기 가도 민들레가 보이고 저기 가도 민들레고 그 시선이 머물러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장에 내 눈앞에는 상황이 어렵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예배의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요즘 불안하고 스크린에 앉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려고 찾으면 정말로 만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스크린을 통해서라도 빠지지 말고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5절과 6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죽어서 장사 지내는 것이 있는데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맷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든 사명을 마치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장사되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래도 그간에 수고했는데 백성들의 무덤 정도는 남겨줘가지고 조의도 좀 표하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다 아시는 거예요.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굉장히 그 율법의 그 대표자로서 그 거의 이런 표현을 써요. 국부와 같은 그런 존재.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모세는 이렇게 말했는데 왜 당신은 다르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렇게 아귀하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근데 만약에 그 묻힌 곳을 알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그 앞에 가서 경배하고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민족을 아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도 출애굽하자마자 단지 모세가 잠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우상을 만들어서 절했던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이 민족이 나중에 모세를 또 우상으로 삼을까 봐. 실제적으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나가서 뭐라 했냐면 왕이 없던 시절에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청을 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가 이제 타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를 거의 섬기는 기드온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세가 그렇게 있었다면
뭐 요셉처럼 그의 유고를 파가지고 뭐 가나안 땅으로 간다든가, 뭐 그를 가져다 놓고 막 그 앞에 절한다든가, 이런 일들은 이제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오직 예배를 받으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할 때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예배해야 하고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전보로 다니고 이런 거는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간혹가다 한국에 이렇게 뭐 예능 같은 걸 보게 되면 크리스찬으로 다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전보로 다닌다든가, 뭐 맨날 술 마신다든가, 이런 얘기를 막 스스럼 없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참 안 좋아요. 저런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꾸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데려갔는데, 아까 아침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 당시에 120세는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른 것처럼 건강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데려가셨는가 하면 모세의 사명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육체적으로도 눈이 좀 보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느보산에서 그 비전을 보여주시고 너는 들어가지 못하고 나와 함께 가자 했을 때 모세는 반항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흐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자꾸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여기까지구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욕심이 없으면 무슨 소리냐, 내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지, 내가 가나안 땅에 가야지,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아서 죽어서 장사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제 처음에 말했던 모세가 이 느보산에서의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모세에 대한 평가를 10절에서 12절 사이에 하고 있는데, 함께 읽으면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특별히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이 없어요. 영어로 보면 페이스 투 페이스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그가 젊은 시절에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서 부귀영화를 누릴 때는 이런 친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경솔하게 행동하다 보니까 도망자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가 도망자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길을 거치고, 그리고 그가 광야에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아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럼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배운 게 많아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초라한 모습일 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정말 이전에도 없었던 그런 선지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